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전 930년에 즉위해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린 인물이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죠.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북부 10지파들로부터 세금을 감면해달라, 노역을 좀 경감해달라, 그런 요구를 받았죠.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 말기에 많은 건축사업과 호화로운 생활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요구에 어제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원로들과 또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지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던 이유로 솔로몬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분열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을 견고히 세움으로 자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축복을 누리자 솔로몬에게 영적인 교만이 스물스물 찾아오게 된 거죠. 솔로몬은 통치 후기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지없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참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만을 주고 나머지는 다 뺏어가시겠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상을 숭배해서 이스라엘을 찢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분열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난해지죠.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풀어져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그럴 시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의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또한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사람이라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 찾아와서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멀리하고 하나님을 잠깐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틀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사람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말로 행동으로 폭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알게 모르게 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내 본성을 쫓아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는 깨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교만을 목사님 지금 무슨 교만을 얘기할 때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애쓰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반대로 내가 돌봐야 할, 물론 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야 될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잡아서 공동체가 또한 깨지지 않고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한 우리 모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